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그때 3개 사단을 투입해서 주둔시켰고 진해에는 해군 기지를 주둔시켰으며 헌병기관을 653개 2019명, 경찰기관을 481개 인원 5,88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혹한 탄압을 참을 수 없어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일제는 47개의 교회에 불을 붙여서 전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독일 교회는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부흥했습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1945년에서 1950년까지 독일 교회가 아주 전성기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이 많은 독일에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나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됐는데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몇 해 만에 성도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통계를 보면 고난을 당하는 동안 교회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직은 전혀 다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민일보가 여러 차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이상 교인이 감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제가 교회를 불을 지르고 탄압을 해도 더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부흥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평안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기독거리가 없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오히려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시기로 힘들게 시온 산성을 빼앗아 수도를 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모로 안정이 안 되고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 점점 강성해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부흥의 기틀이 되게 하셨고 강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강성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는 은총을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성하게 합니까? 첫째로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강성함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말하면 다윗 왕은 어린 시절 과거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왕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기름불을 들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이세 집에 갔는데 다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렇게 줄줄이 다 불러서 이 왕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셈의 음성을 듣니 그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음성은 바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라고 말씀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대회를 끼지도 못했어요. 그는 그냥 들판에 있었습니다. 후에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도
군대 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갔는데 형들은 다윗을 반가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이 없었던 외로운 시점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게 자란 그는 바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나중에 그 연습과 그 찬양과 그 기도가 골리앗을 죽인 데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생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넘게 도망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가 고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했을 때 그 악령을 다윗의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울에게 쫓겨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더 섬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시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시를 시편 23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목자로 삼았더니 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풍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했습니다. 그런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위기에서도 지켜줬던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 표현에 보면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줬는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강상히 해줬다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신약에 그는 위대한 종의 사명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픔의 가시가 있는데 그 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시가 그 몸을 찌를 때가 많았어요.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를 가는데 수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3번씩이나 내 기도를 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가시의 병을 치료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 강할 때 강할 때지 어찌 약할 때가 여러분 강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 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런 왕성한 40살에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다는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모세 강할 때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디안으로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80살이 돼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라. 저는 나이가 못 갑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해서 바로 앞에 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약한 모세에게 주의 능력 권능을 부어주셔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놀라운 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강성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무너진 나이라도, 여러분 내 가진 것이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성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처가 많은 가정일지라도, 내놓을 수 없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가정은 강성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이 들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입술이 어느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귀한 위대한 종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강성해질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질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그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가 강하게 우리를 강성에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그자가, 그 일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알고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명예 있다고 넘어집니다. 돈 있다고 넘어집니다. 합격했다고 넘어집니다. 취업에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성하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면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10년이 넘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안정되고 평안할 때였습니다. 다 전쟁에 승리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아람의 군대로 이겼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여러 나라의 전쟁의 승리에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지를 길을 찾는 것입니다. 놀거리를 찾습니다. 근신하에 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강하게 하시는 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의 때,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도 점점 신앙이 내려앉은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날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잠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부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문이죠.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가면 잘 되면 교만이 내게 마음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별걸로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내 마음 오면 가고 마음 안 들면 안 가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 경성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나를 비우는 자세고 나를 연약한 자세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과 강성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한 발짝 먼저 더 앞서 나가고 한 발짝 더 먼저 헌신하고 한 발짝 더 먼저 기도하고 더 여러분 이 축복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더 갑절의 능력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삶 속에서 신앙을 떨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은 여러분 뭐에서 오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잘 알지만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여러분 무너뜨릴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나가서 여리고를 한 번 돌고 또 내일 나가서 여리고는 한 번 돌고 여러분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날 7번 돌고 함성을 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약속해서는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가고 여러분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냐?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믿음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됐다고 믿음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그때가 더 믿음을 지키고 일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면 더 감사하고 잘 되면 더 믿음으로 살고 잘 되면 더 헌신하고 더 기뻐하고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여러분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내 황익을 지키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능력을 불러오는 귀한 도구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할 때입니다. 아멘.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백성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의 시온상을 빼앗아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성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를 기록한 이인데 그때는 어떠냐? 아직 궁궐도 없어요.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이 아니라 합니다.
궁궐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늘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게 알지도 못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신앙 안에 붙잡히질 아니하고 점점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 신앙에 집중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문제는 풀려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과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고 했어요. 물론 예언학자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닌가 더 훨씬 어찌 보면 코로나 때가 더 좋은 줄로 같아요. 갈수록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는 강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의 고백을 늘 좋아해요. 하박국 3장 10절 18절의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나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밤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건 우리를 신앙으로 떨어지는 가장 최선의 무기가 바로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오직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감사하면서 신앙 안에 접목되게 되고 겸손히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너무 편해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그럴까요? 너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죠. 축제라고 그러죠.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 이 세 개는 최고의 명절로 치고 최고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이 초실절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이제 아이들과 죽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 그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표적에 나타났어요. 그걸 기치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된 날, 그날의 유월절을 그들은 이날 때면 감사했습니다. 이날 때는 축제했습니다. 이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눈썹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도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러분 광야까지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뭐냐?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물을 줬고 만나로 공급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래야 식량을 먹고 사는데 그때 뭐냐? 첫 번째 드리는 그 예물이 첫 열매가 바로 드리면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셔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켜주시고 햇빛과 물을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된다고 드리는 그 첫 번째 그 맥주 주일 그거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 여러분 아들이면 초막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죠.
가을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비록은 얼기설기 종려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하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강성이었다. 이걸 믿고 생각했을 때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초막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우리 집은 아파트 있지만 아파트 밖에 나와서 베란다라도 초막을 지어놓고 그때 우리가 고생했던 그걸 기억하자라고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전부 다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 멀티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했는가. 나를 이렇게 죽어야 백성을 죄인 중에 있을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교인들의 신앙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항상 해요. 부조한 강가에도 어려운 강가에도 그러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세우셔서 강성하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안정되고 평안하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걸 감사하며 유대인들이 3대 명절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나갈 수 있는 죄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내가 어떻게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니까 그때가 강성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